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어, 오늘 말씀은 제사장 어, 의 반열,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 아론 반열이라고, 아론 제사장 반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론 반열을 24반을 만들어 가지고 24반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 반장이고, 반장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 반장 책임 하에서 돌아가면서 1년 12달 이 반에서 저 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봉사는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는 거고,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뭔 얘기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그 일할 사람들을 어, 쭉 뽑았죠.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만 얼마였는데? 어, 3만 8천 명. 3만 8천 명 뽑아놓고 이제 일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어, 그리고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있게 된다. 이제 짊어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짊어지는 법을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알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무슨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 그런 후대국 성막 담당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읽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 많은 사실을 알지만 현실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관계없으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했는 것처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안 보여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을 확실히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만약에 구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잘하셨던 분이다. 요거까지만 알지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 은혜에 젖어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산 이유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고 할 때 결코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른 백성들은 인신제사를 그냥 드립니다. 자기 아들도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믿음이죠. 신은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죽임으로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런 신은 섬기지 말아라. 어, 바치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구약 성경 아니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나를 위한 나를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중심 말씀에도 그게 있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그래서 지성소로, 사실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지성소에 교회가 있었는 게 아니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를 야단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윗 때 와가지고 깨달았지만 다윗도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짓게 해라고 말할 때 다윗이 사실상 다 지어 놓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괴까지 다 이야기하고 전부 이야기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릴 때 다 받아가지고 이제 힘을 쓸만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명실공히 그 유명한 왕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이 얘기할 때 그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은 결국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 서로 저 음,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 이게 뭐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70년 뒤에 돌아올 때는 말씀을 들고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400년이 지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 가슴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들도 사랑하려면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아, 진짜 감동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해석이 안 되던데요. 그게 성령이 성령 해석해 줍니다. 그게 물론 목사 안수를 받으면 훨씬 더 낫지만 안 받아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내야 돼요. 뭐 오늘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론 자손들의 계율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는데도 다른 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도 계속 나오는 게 아론 자손의 자식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론 자손들의 이 이름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 장가도 안 가고 죽었는데도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명인데 두 사람은 빨리 죽었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죽었으면 그만이지. 우리도 애기 첫 애기 낳았을 때 죽었는데, 그래도 호적 신고하고 나서 죽었기 때문에 호적이 보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샤가 어렸을 때 우리 오빠가 있었는데 죽었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을 아는 사람들이 과거 종수비가 죽었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 있고, 어, 죽었는데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불을 잘못했다. 불을 하나님 어떻게 잘못됐는지 가만히 그 묵상할 때 생각을 돌이켜 보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전날에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전날 잔치가 벌어지고 아침에 불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불을 드렸는데 죽어버립니다. 말 내용의 뉘앙스를 들어보면 꼭 번제단 안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불을 꺼뜨린 것 같아요. 이 마다들. 잔치에 취해가지고. 예, 잔치 취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아무 불이나 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제 묵상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그림을 그리려면 그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전날에 잔치가 벌어졌다. 그 이튿날 아침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성경 있는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림 그리려면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아들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리고 두 동생이 있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그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23장에 어제 목사님에도 나왔습니다. 23장 13절에 보면 아론 자손은 영원히 심히 거룩한 자로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론 자손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식도 따라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맏아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뭐 자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뭐 물론 뭐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동생이 이어주든지 그래도 안 되면 양자를 오든지 양자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양자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로 온 거예요. 사실은 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양자로 접붙임을 당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300년 전쯤에 400년 전 혹은 500년 전쯤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말씀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 스가랴가 누구냐? 이게 누군지 알아야지 말을 듣습니다. 아무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네가 도대체 누구 후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라는 제가 스가랴라 했나요? 에스라 얘기하는 거.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이라고 16사람의 이름이 에스라 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아론의 자손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우리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거지 뭐 이랬는데 바벨론 포로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 제사가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돌아왔을 때 제사장 아니면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굉장히 영원토록 힘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느닷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제사장이냐? 제사장 하려면 레위 자손으로 돼야 나오든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으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지. 어떻게 유다 유다가 동생이요 레위가 동생이요? 그죠?
유다가 동생이 있죠. 네, 레위는 둘째고, 냈지. 유다는 넷째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제사장이라 하느냐?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가지고 완벽하게 제가 씻어진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와서 단번에 제사를 다 지내주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 반차로 온 거냐? 아론의 반차로 안 오고 누구 반차로 왔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언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때 사람이잖아요. 맞아. 아브라함 때 사람인데 음, 예루살렘이 아니고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살렘 왕이 이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멜기세덱은 축복해 줬고, 그 반차로 왔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 반열의 제사장도 아니지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자기를 제물로 드린 마지막 제사장,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한 제사장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제사장이 짐승을 잡음으로써 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냥 가가지고 제사 드리다 보면 죽어요. 자기 죄를 안 씻고 남의 죄를 사해 주겠다 하면서 가가지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제물로 드리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은지 모르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저자 이름이 없는 게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온갖 저자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해도 결국은 누가 썼는지 모르고 히브리인을 위해서 쓴 거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러면 어디로 왔어요? 누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가 34대고 다윗과 예수님 사이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43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77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름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담 위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77대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그렇게 대단해도 사실은 에스라가 막 획기적인 말씀을 가지고 왔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낼 때 에스라는 그 말씀을 들고 와서 너희들이 소 잡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400년 동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속이 터진다. 나를 봐라. 할 수 없이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누구나 너희들 이스라엘 할례 받은 자만 되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독교인이나 뭐 아브라함 후손들, 어, 천주교나 기독교나 유대교만 하늘의 별처럼 있어야 되는데 무슬림은 왜 그렇게 많아요? 무슬림도 성경을 보니까 안 봐서 그렇지 똑바로 쳐다보면 이삭이나 똑같이
그렇게 번창하도록 해줍니다. 그 예, 이스마엘이잖아. 이스마엘. 맞아. 저 뭐라 했나요? 이슬람이 된 건데 이스마엘도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삭처럼. 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삭의 후손 나중에는 에돔하고 거의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이스마엘의 성장하는 과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딴 데 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그렇게 12아들을 두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전부 베두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인데 전부 에돔 사람들도 또 아말렉 사람들도 전부 그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됐죠. 구별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한 가지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국을 지금 그 오스만 터키 때만 제국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지 제국을 안 가지는 그리고 누구나 자유로운 그런 어, 그 가지고 영혼들이 있죠. 그런 영혼들인데 이 기독교에 이 하고 항상 대립을 한데 영원히 대립하는 그런 어,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옳다, 이 길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2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가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왼쪽 거 본문 보고 표를 보고 본문 보고 표를 보고 이렇게 읽으면 확실히 이해가 가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불을 들이다가 막 죽게 됐는데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주로 이제 이 역할을 다 했죠. 그 아들들도 잘 역할을 하고 이다말은 오늘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또 24지파 속에 이 4분의 1 정도만 이다말 자식이고 4분의 3 정도가 엘르아살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엘레아살의 자손 사독과 사독과 이다말의 이다말의 자손 자손 아히멜렉과 아히멜렉과 더불어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나누어 각각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어, 사독과 아히멜렉이 아버지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손이라 했기 때문에 에, 정확하게 가운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엘르아살의 자손은 사독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아히멜렉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다윗을 도와주다가 음, 멸절된 그 제사장이죠. 사독은 그래도 숫자도 많고 사독은 많은 그 제사장 역할을 이어와서 사도계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 1절에 보면 내 아들이 나오고 2절에는 나답과 아비후를 먼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 직분으로 줬다. 그 얘기를 표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러니까 3절을 보면 엘르아살은 저 자손은 누구라고요? 사독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다 제사장 직무를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독이 무슨 사고가 생기면 아히멜렉이 다 책임지고 또 아히멜렉이 문제가 생기면 사독이 다 하고 그 두 사람이서 어, 제사장 역할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읽어볼까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네. 8명이고 16명이고 배네요. 배 차이한데 3분의 2와 3분의 1 이런데 그래 두 개 합하면 24개입니다. 24명이 우두머리입니다. 24명이 우두머리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자손이 많다고요? 엘르아살의 자손이 많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거의 엘르아살의 자녀들이 이 비느하스도 엘르아살의 자녀고 뭐 그 여자 남자를 찔러가지고 뭐 했는 그 창 하나에 두 사람을 찔러 죽인 이야기도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5절 읽어볼까요?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 말은 뭐, 뭐 순서 없이 막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말씀은 꼭 이렇게 하는 거죠. 제비 뽑았더니 그렇더라. 그게 순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제비 뽑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막 섞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순서대로 하나님이 뽑게 해줬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 일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두 개가 나누어졌다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두 개를 나누었을까요? 사실 나누은 게 아니고 그게 같은 얘기라고 읽어집니다. 그, 음, 뭐 다르게 나눌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에, 담당을 그렇게 나누었을 때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구별 없이 엘르아살 자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 일을 하고 이다말의 자손도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그래 됐다 이 말을 뭐 좀 멋있게 쓰려면 오절과 같이 써야 되는데 멋있게 쓴다고 쓴 게 아니라 구별하지 마라. 성경은 안 따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느비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그는 누가 뽑았다는 거예요? 누가 뽑은지는 모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뽑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마야가 니꺼 뽑는다 이러고 뽑고 니꺼 뽑는다 이러고 뽑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뽑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뽑은 다음에 스마야가 한 일은 뭡니까? 스마야가 한 일은 그 문장이 길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스마야가 한 일은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어, 제비 뽑은 것도 스마야입니까? 그건 모르지만 제비 뽑아서 기록한 게 스마야입니다. 근데 스마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다야의 여자의 아들, 아들. 서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뽑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왕과 방백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레위 소문이 앞에서 뽑았다. 왕 이름이 뭡니까?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네. 왜냐하면 제일 밑에 가면 다윗 왕 얘기가 또 나옵니다. 다윗 왕 앞에서 뽑았다. 그 얘기를 제일 끝에 가면 여기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있고 방백은 뭐 종교는 둘째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 하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당연히 예, 제사장이잖아요. 네. 있어야 되고 레위의 우두머리 이러면 그 아까 3만 8천 명이랬나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딱 앉아 있는데 스마야가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한 사람이 뽑으면 이다말의 자손 한 사람이 뽑고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엘르아살의 자손 두 번 나와서 뽑고 이다말이 한 번 뽑고 엘르아살이 두 번 뽑고 자손이 한 번 뽑고 이렇게 두 번 뽑고 한 번 뽑고 이래서 24명을 순서를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첫째가 일반이냐 하면은 어, 반열에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반 나눌 때 똑같은 반이 있기 때문에 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의 그 반열이 한 달에 두 번씩 담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두 번 하든지 그건 모르지만 뒤에 가면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한양대도 그렇고 다 반열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뭐 그 문지기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한 집에서 뽑고 또 한 집에서 뽑았으니 7절 봅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예.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이름 봤을 때는 이름이 뭐 알만한 이름이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몰라도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18절까지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홀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파요 열넷째는 예스레보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말이요 열일곱째는 헤길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물째는 여예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중요하지만 다른 데는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이름이 같은 것은 나오지만 이건 동명이인이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보면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름이 날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름이 남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거의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름 명단에는 있죠. 근데 잘 안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글자가 훅바 이래 이제 굵은 글자를 써야 되는데 굵은 글자를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쓰지를 못해요. 이런 글자를 안 써놨기 때문에 요새 새로 나온 워드에는 찍히겠지만 그래요? 오래된 거에는 활자체가 안 나와가지고 안 찍혔어요. 혹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말을 거의 안 쓰고 외국 말을 이제 옮겨 적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오타는 많이 있지만 그건 오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24개 반이 있는데 이 24개 반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예. 아버지가 아론은 아닙니다. 최소한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그래 얘기합니다. 이 삼촌인가 이런데 뭐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 어, 뭐 또 다 저기 야곱도 손자를 자기 이 아들 반열에다 넣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손자한테 넣은 아들 것처럼, 반열에. 아들 반열에 넣은 것처럼 어, 이 성경은 자손도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아들도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알아서 읽어야겠죠. 그래서 직무에 따라 이 말은 반차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신약에 보면 관찰을 따라서 스가랴가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아론을 도왔으니 이 말은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을 아버지를 도왔다. 아론을 도왔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더라. 모세가 정하고 또 여호수아가 정하고 다윗이 정하고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면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못 알아듣고 또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는데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도 믿고 어, 창조론도 믿으란 말이냐? 우리는 창조론 얘기해야죠. 그러나 학교 가서는 진화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진화론은 수만 년 전의 이야기고 성경에서는 아무리 길어도 4천 년, 5천 년 안 갑니다. 기원전 5. 그래서 그거는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이러면 천 년 전의 얘기를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16만 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다 그렇게 학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이 없었으니까요. 이 책을 바꾸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돈다 이랬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고 막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학문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가 요새 성경이 아직도 하나님이 썼다고 믿냐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니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이러면 안 돼. 어 이제 20절 읽어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 그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뭔 말입니까? 이런데 레위 자손 중에는 아론 자손은 지금 따로 빼놨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어제 3만 8천 명 이런 명단에 다 있는데 20절에 또 이야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해를 다 못합니다. 우리가 명단 작성하다 보면 이 명단 저 명단 막 나오는데 후손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알아야 되냐고 이러면서 그 명단은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디에 썼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20절에 나오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족장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보면 빠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빠진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어 그렇지. 사실은 각자 다 남아 있다. 안 남을 수가 없죠. 남아 있는데 그럼 명단은 뭐냐? 이 사람들 이름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표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레위인 이러면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 앞에 없으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 명단에서 봐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팍 알라고 너무 애를 써도 안 되고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빼버려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럴 때 여기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보면 아므람의 아들이 있고 그 어제 보면 아므람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 아므람은 어제 거 보면 그 그핫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어요. 그핫의 맏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러니까 그핫은 누구냐면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그핫이에요. 그러니 아므람이 아므람이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걸 꼭 비교해서 따져봐야 되냐 이러면 이 따지면 머리 아픕니다. 이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어, 꼭 필요할 때는 이게 있으니까 정리해놨다가 찾기 좋게 한번 읽고 이제 6년 뒤에는 더 자세하게 한다는 것은 관련된 부분을 더 접속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지만 요번에는 요렇게까지만 해야 됩니다. 제가 6년 전에 할 때는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칼날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차라리 그 자료를 못 쓰겠어요. 엄청 잘 만들어 놨는데 내가 봐도 힘든데 남 보고 보라 하면 성경 보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해 나가는 걸로 고려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21절 한번 읽고 뒤에 다시 넘겨. 르하바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네. 근데 그 이시야가 뒤에 보면 또 이시야 또 나오거든요. 그 같은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므람은 자손은 수바엘이고 수바엘의 자손은 예드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음, 옆으로 가도 되는 건데 바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20절에 요거를 보여야 될까? 그걸 놓고 21절을 읽었으니까 네. 이시야고 그럼 뭐 더 이상 이시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22절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핫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네. 그러니까 야핫도 어떤 그 족장이 됐고 솔로몬도 족장돼 아들 관계지만 그렇게 자식이 번성하면 그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아들 중에서 특별하게 야핫이 크다 이러면 야핫 따로 주고 나머지를 전부 솔로몬 아들 족속 밑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예리야와 둘째 아마다와 셋째 야하실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이 헤브론은 어제 헤브론 나왔어요. 3만 4천 명 중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어, 그, 어, 3만 8천 명 중에 에, 이름이 그하스의 아들 아므람의 동생 아므람의 동생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동생 헤브론이 그 내 아들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고 그 사람들의 명단은 그대로 있는데 또 명단이 나오느냐? 그걸 써놨어요. 그걸 써놨는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지만 나중에 분명히 알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어,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면 랍비는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알아내는 게 랍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서 설명을 해주게 될 겁니다. 대부분, 대부분. 그 다음에 24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요. 어, 24절이 그랬는데 25절은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그래서 24절 우시엘 아들 미가하고 같이 밑에다 이시야를 썼는데 잘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라는 뜻이고 26절 읽어볼까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네.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예, 무라리도 어제 나왔고 마을리 무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나왔어요. 27절. 무라리의 자손 야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불과 이불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 적어놓고 28절.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어제 나왔지요. 예. 없어가지고 기스한테 예.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하고 결혼했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29절. 기스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네. 그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적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30절.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베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네. 레위의 예, 자손들. 남은 자들 그거를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의 자손인데 남은 자손들이다. 남은 자손이라는 건 앞에 거 다 이름을 올리고 뒤에 거 남은 거다. 그런데 앞에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어, 독보가 아니고 무슨 다른 데 쓰려고 하는 명단인 것 같아요. 마지막 31절인 겁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게 이게 보면은 31절도 읽으면서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 앞에서 이랬는데 지금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대위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잖아요. 네. 근데 제사장 또 따로 넣어놨어요. 그,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 우두머리는 뭐 3만 8천 명인지 아니면 여 뒤에 남은 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어 아론 자손들을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을 뽑을 때 제비 뽑았다 말이죠. 그렇게 뽑았는데 장자든지 막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 한 번 뽑고 내 한 번 뽑고 장자 따로 구분하지 않고 뽑아서 이렇게 명단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게 피곤하고 힘들죠. 뭐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독을 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정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똑같아요. 묵상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문장이 길어도 짧아도 어려워도 쉬워도 중복돼도 반복돼도 말이 어려워도 똑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그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갑자기 성막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10년 전에는 계산을 뽑아봤어요. 근데 뭐 이게 교회까지 만드는 거는 돈을 좀 투자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은으로 한 달란트 되는 성막의 밑에 받침을 여기 몇 개인가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못 만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경 어디 가면 성막을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가보면 좀 가짜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색 칠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거 있으면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데 그거 가면 차 타고 윙 가면 엔진 소리가 나면 그 문지기가 나와가지고 소리 내지 마라. 지금 어, 제사 드리고 있다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뭐 제사 엄숙하게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보려고 왔는데 차 소리도 내지 말라고 뭐 개도 못 지게 하고 그 동네도 개도 다 없앴대. 개도 그 동네가 시끄러워서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주변에는 그거 보러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 먹고 가기 때문에 그 식당은 잘 돼. 아, 완전 이거 근데 그거 그 동네 자체는 협조를 얻었던 것 같아.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겉에만 보고 왔는데, 이제 몇 가지는 그렇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때 결국은 그 행위는 우리에게 예,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다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것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얼마나 중요한, 만약에 그거 없으면요, 무속 신앙으로 빠지고, 그, 이상하게 될 거. 예, 토속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거쳐가지고 와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속죄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안 되고, 죄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지. 대신 짐승이 죽어가지고는 또 잡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시간하고 관계없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대신해서 죽었고, 이 사람 죄, 저 사람 죄 다 한꺼번에, 단번에 죄를 사해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알지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분은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 속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이러면은 뭡니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말씀을 안 믿고. 그러면, 음, 결국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랬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시는가? 예.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짐승이 아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는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대표를 뽑으면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려야 할 텐데 알지 못함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머리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가슴 뛰고 기대가 부풀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맡은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선조들만큼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속함받은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씩 준비가 좀 하지.